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메시지죠. 요한일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혹시 같이 항상 큐티 나눔을 들어오셔서 듣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일서는 이제 초기 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으로 이 영지주의 이단, 영적인 지식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단이었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득세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것들, 우리가 몸으로 뭐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은 다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나 또는 극단적인 방탕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니까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몸을 지나치게 막 혹사시키고 몸을 지나치게 돌보지 않는 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반대로 구원을 얻는 지식, 이 영적인 지식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내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구원을 얻는 지식인 영적인 것에는 어떠한 뭐 위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 방탕하고 아주 추잡하게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지식에는 아무런 문제를 주지 않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영지주의 이단의 어떤 특징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영지주의 이단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들의 주장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런 특별하고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막 철학과 막 우주적인 그런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다 분별하는 특별한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이 지혜를 알아야만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죠. 이런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자랑했던 사도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부탁할 만큼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 믿었던,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따라갔던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많은 사도들이 순교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자신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던 그 예수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서신이 바로 이 요한 1서죠.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뭐 케린투스라는 사람을 대표한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사실 목수였던 예수라는 청년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임했고, 그래서 그 예수가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역을 행했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가고 인간 예수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신적 존재로 잉태되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똑같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공생의 시간을 겪으시고 끝까지 그리스도로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잠깐 임했다가 특별한 일을 하고 떠나갔다, 이런 의미로 이 케린투스 이단이 자기들의 그 이단 사상을 막 펼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많고 또 너희가 그들의 미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기준이 되는 어떤 자와 같은 측량할 수 있는 도구를 주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말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진짜 교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거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 몸을 입고 오셨다. 성스러운 그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 그렇게 가르치는 자, 그런 사람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사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주는 거예요. 말로는 뭐 예수님의 사역을 자랑할 수도 있고, 말로는 예수님이 일하신 기적들에 대해서 뭐 좋게 평가하고 박수를 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 교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이러한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 분명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 두루뭉술하게 적당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 마귀의 영을 영향을 받고 있는 자들이며, 그들이 지금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아직 이 당시에 적그리스도라고 딱 지칭할 수 있는 어떤 한 대상이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마귀의 활동이 아주 왕성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로부터 나지 않은 자, 뭐 거듭나지 못한 자, 뭐 이렇게 세상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자,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니까 그들은 그런 말에 더 끌리고 그런 말에 집중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되고 헛된 그런 미혹들에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너희들 그만 끌려다녀라.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하는 말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씨, 거듭난 씨, 생명의 씨, 구원을 얻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죠. 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자꾸 혹해서 계속 그것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벌써 몇 년이나 됐을까요? 인터넷에 그때도 이제 유튜브가 좀 이렇게 활성화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예, 그때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그런 연속된 영상들이 있었어요. 미디어에 숨겨진 사탄의 전략이니 이런 것들.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혹하고 우리가 아주 예전에 그 90년대 서태지 노래를 거꾸로 들으면 이런 노래가 나온다 그래서 backward masking 해가지고 거꾸로 들으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숨은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그냥 좀 더 2000년대 후반식으로 그냥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소녀시대의 노래를 들으면 이런 메시지가 들리고, 뭐를 들으면 이런 메시지가 들리고, 그리고 또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에 이거를 천천히 돌려보면 그 프레임 안에 이런 모양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게 그냥 계속 이렇게 커지고 또 커지고 또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동성애 코드가 들어있고 성적인 코드가 들어있고 뭘 어떻고 저떻고, 근데 그게 볼 때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좀 재밌고 좀 맞는 말인 것 같고, 와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마치 이미 끝난 것처럼 깨어 있어도 소용없을 것 같고, 이미 저렇게 거대한 자본과 거대한 기업과 거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어둠의 세력, 그분들이 말하는 마귀의 그 견고한 진이 이미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될까? 그런 어떤 좌절감이 오히려 밀려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시간이 꽤 지났어요. 꽤 지났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영상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들의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도 자기가 이제 과거에 했던 말에서 또 조금씩 바꿔서 현대에 맞는 식으로 또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요새 같으면은 이제 여러 이슈가 있지만, 백신 주사 안에 어떤 이렇게 하이드로겔 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게 이제 맞으면 사람을 조종하는 666 짐승의 표가 된다. 옛날엔 바코드였고, 더 그전에는 크레딧 카드나 뭐 은행 같은 데 돈을 입금하는 것 자체도, 예, 그렇게 마귀에게, 예, 뭔가 이 징표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 시간에 그 시대에 맞는 것으로 바꾸고 또 바꿔서,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진짜 그렇게 믿어버리고, 예, 그리고 거기에 깊이 심취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너희는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계세요? 어디에 지금 여러분 귀가 더 쏠려 있으세요?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성경의 배경과 성경의 본문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 아멘이 되고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들은 왜 이렇게 뭔가 밋밋할까? 왜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가 않을까?
그 종이에 적혀 있는 저 텍스트들 답답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이렇게 영상 뭐 유튜브 막 그런 데 올라오는 뭐 세계 단일화 정부라니 뭐 일루미나티나 뭐 그런 내용들 지구가 뭐 평평하다느니 그런 여러 그림자 정부 막 이런 거 그런 이제 음모론들을 보면 너무 좋고 너무 재밌고 혹하고 마음이 쓰이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경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분별을 해라. 그런 것들을 분별해라. 그러면서 7절부터 그런 분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내가 하나님의 거듭난 씨인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일회성으로 한번 내가 잘 해봐야지, 한번 사랑의 액션을 취해야지가 아니라 습관적인 사랑, 끊임없이 계속되는 습관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음모이론, 뭐 단일화 정부, 그림자 정부, 뭐 세계를 통제하는 어떤 거대한 권력과 기구, 뭐 이런 것들, 뭐 우리 몸에 들어가는 백신 주사가 우리를 통제하는 거, 뭐 5G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파를 조종할 수 있게 만드는 뭐 그런 어떠한 음모 전략.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거기에 혹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세요? 이웃을 더 사랑하고 싶고, 이웃을 더 섬기고 싶고,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오세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이 모든 사람이 다 무지몽매하고 모르는데 나는 정말 선택받은 특별한 소수라서 나는 이런 지식을 알고 있구나. 이 5G의 음모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그림자 정부, 세계 단일화 정부의 음모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막 선거가 다 조작된 거고 다 잘못된 거고, 이런 걸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거 나만 알고 있는 이 지식과 이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말해도 어차피 모르니까 그래, 조심하자. 괜히 내가 이런 거 알려줬다가, 괜히 내가 이런 거 말했다가 내가 핍박만 받고 그리고 혹시 나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나쁜 것들에 내가 속게 되면 안 되지.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더 다가가고 이웃들을 더 섬기고 여러분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품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 단절되고 더 고립되고 더 나만, 우리끼리만, 그것을 아는 소수만, 몇 명만 더 그 멤버십이 견고해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거듭날 씨앗으로 생명 얻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 삶엔 자꾸만 사랑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되고 그것을 소망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내가 이웃과 나를 고립하는 길로, 이웃과 함께 가지 않아요. 이웃을 배려하지 않아요. 이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전혀 내가 협조하지 않아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내가 옳다고 믿는 그것만을 아주 집요하게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웃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선하심을 더 알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분별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영역들이 있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등장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다. 야훼는 전쟁의 신이다.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좀 다정하고 사랑이 있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분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과 뭐 죽임과 그런 신이다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에스겔 말씀에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자기 잘못에서 돌이켜서 구원을 얻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지 저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들아 돌이켜 살아라. 죄인들아 너희 행위를 돌이켜 구원을 얻고 살아라. 그래서 그 유일한 길을 누구를 통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내 사랑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거의 정말 요한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 독생자, 둘째, 셋째, 넷째 아들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지구,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 사람들 사이로 그분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사이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 사람들 사이로 보내셔서 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의 행위에 있나니, 사랑은 나의 노력에 있나니, 사랑은 나의 지식에 있나니, 사랑은 내가 5G의 비밀을 알고, 내가 그림자 정보의 비밀을 알고, 내가 백신의 하이드로겔 성분의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그것에 있지 않고, 사랑은 어디 있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자녀들아, 이 요한이 나이가 많아서 썼어요. 이 요한일서에 요한은 자기가 편지 쓰면서 내가 요한이야, 나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 알지? 그런 말 안 썼어요. 요한일서에는 요한은 자기의 신분을 굳이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다 알아요. 이 편지를 쓰신 분이 요한이야.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분, 우리 교회가 정말 존경하는 그 사도, 살아있는 사도, 이 요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 하나에도 깊은 사랑과 교회를 향한 절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마음속으로만 사랑은 좋은 거야, 사랑해야겠지, 언젠간 사랑하자, 머릿속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해버리는 것,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늘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행위가 드러나야 돼요. 이웃과 자꾸만 단절되고 나만 어떤 신령한 지식, 특별한 지식을 알았어. 요새 어떤 분은 뭐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다 깨달았고 해석할 수 있고 30분 만에 내가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말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실은 성령의 본체고 그 자기가 이 성령의 마음을 자기는 알고 있어서 내가 말해주는 게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뭐 신성 모독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2000년 전에 영지주의자들이나
무슨 뭐 캐린투스 이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2021년 8월 25일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언저리에 있으면서 심지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런 가르침들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리고 그 말을 듣고 혹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2000년 전 신약교회 안에서도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통로는 예수님이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막 육체적으로 이렇게 막 베푸시는 것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막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막 현현하셔서 도우시고 그런 거 우리가 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의 손길, 사랑의 손길, 나눔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섬김의 자리, 그 사랑의 자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자꾸만 어떤 특별한 지식을 알았어. 내가 어떤 영적인 비밀을 깨달았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계속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해라. 악한 거짓말하는 영들을 분별하고 너희는 사랑해라.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라. 그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랑,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